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룹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다 그랬죠. 주전 931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약 208년 정도 이렇게 역사가 지속되다가 200년 만에 9대 왕조 만에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이제 34절에도 나오죠.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을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무시를 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이 땅을 점령하고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봤죠. 아수르는 한마디로 민족 말살의 정책을 했다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성읍들로 이주를 시켜서 민족이 혈통적으로 이렇게 섞여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 그 혈통이 끈기게 하면서 민족성이 사라지게 하고 다시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 도시에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건의하죠. 우리가 이 땅의 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하니까 아수르 왕이 대책을 세워주죠. 잡혀갔던 제사장 한 명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해서 사는 건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이방신, 자기들의 신도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뭘 말해줍니까? 사마리아가 이제 인종도 섞이고 또 종교도 섞이면서 종교는 이제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면서 혼합주의 종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경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데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의 역사를 보면서 34절은 뭘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저자의 이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평가가 이제 34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간단합니다.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이 말은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고 늘 이렇게 그냥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자연스럽게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경외함이 없고 경외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누구를 섬길까의 문제이죠. 우리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늘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었던 거죠.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냥 아쉬운 게 없는 거잖아요. 경외심이 없게 됩니다.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우상이 복을 주든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나를 돕든 이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신앙은 이렇게, 그래서 경외심이 없게 되고 당연히 순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문제다. 가장 큰 문제를 하나로 말하자면
말씀, 율법과 계명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딱 나오죠. 왜 이스라엘은 한 주인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옛적부터 늘 강조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미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옛적부터 있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언약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여 예배하며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복잡한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정말 부담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아요. 또 부담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올 때 많은 걸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5시간씩 와서 예배하라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이 율법은 단순하고 명령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신 안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복잡하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신앙 하나, 믿음 하나.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 그 하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사실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율법이 대단해서 우리가 안 지킵니까? 다 인간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율법이에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기본적인. 여러분, 요즘 예를 들면 십계명이 힘든 겁니까? 요즘 시대의 십계명이 사회법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인간이 그 당시 그런 것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준다 했습니까? 39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는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여호와만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민족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 공격받고 너희가 차지한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저자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이방 나라로 쫓겨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실이 이렇게 현실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40절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살던 대로 살고 이방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물론 그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바른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순종 없는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죠. 순종 없는 축복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약속된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산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을 누린다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더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또 오늘 제자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고 마치죠.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오늘까지란 말은 이 오늘은 언제일까요? 오늘 2024년이 아니고 열왕기 상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날을 말합니다.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열왕기 상하 저자가 이 성경을 언제 기록했을까? 역사는 이제 지나고 나서 기록한 거죠. 이 각 왕들마다 그 시대의 역사가 있었을 거고 그걸 이제 기록으로 다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 열왕기 저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료들을 이제 다 수집을 했겠죠. 수집을 해서 진실된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럼 이 저자는 언제 했겠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끝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도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저자 영들을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 이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전 537년까지 이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제 남유다의 역사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시작하던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나라가 멸망한 호세아 19대 왕 때까지 늘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 종교가 또 생기면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하기를 언제까지 했다고요? 오늘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때까지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변함이 없더라. 자,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별 차이가 없죠. 남유다도 결국은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도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막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땅속에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달라져요.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졌고, 바벨론은 이제 자기의 나라로 포로를 많이 잡아갔어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가 멸망했지? 이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전도 파괴되고 이방인에게 질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들이 이방 나라에게 패하고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반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회당을 지어요. 오늘의 예배가 여기 회당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성전이 없고 파괴됐고, 그 다음에 이방의 나라에 있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해서 그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생기고 서기관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회당을 지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명이 안 되면 기도처라도 만들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열왕기고 역대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하고 반성하는 선지자적인 의미에서 적은 게 이 열왕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멸하지 않고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다시 우리를 포로에 귀환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땅에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적은 성경이 역대기예요.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적은 게 열왕기고 미래의 소망을 안고 적은 게 역대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남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포로기에 생겼던 이 아름다운 신앙들이 이제 포로 귀환 후에 학계, 스가랴, 이제 말라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제 이런 부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의 그 또 형식이 되고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또 율법의 이 근본 정신을 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규례들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근본적인 그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기에 남유다가 그래도 회개하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그나마 에스라랑 이런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됐지만, 다시 400년이 지나면서 이들의 신앙이 화석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항상 화석화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유다까지 결국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수님 시대까지 결국 연결이 된 건데요. 신앙은 항상 화석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의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맞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또 이런 우리 기독교 종교, 우리 교단이든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화석화되어지고 전통으로 또 이렇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은 화석화될 수가 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고, 그래서 회당을 짓고 다시 회복했지만 400여 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고 깨어있다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거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있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전통에 또 화석화되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배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고, 그래서 기도회를 또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있어야 되고, 성도는 거기에 열심히 참여해서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이 돼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